할렐루야. 오늘은 3.1절 에스더 헌신 예배로 주일 일부 예배를 지켜서 예배드립니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전주 서신교회 전체 여신도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때때로 원치 않는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원하는 길은 이쪽인데 예수 믿는 나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결단을 해야 할 때가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할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기준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그 기준을 에스더 4장 16절과 17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드러내기를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어느 날 왕궁에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왕의 손님들을 초대받아서 이 잔치 자리가 무르익었을 때 늦은 밤까지 잔치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 가운데 허영심이 있었고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그 왕비를 지금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왕비의 입장에서 이 남자들 사이에서 놀이개로 또 구경꾼으로 자기를 앞서 세우는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나는 국모인데 늦은 시간 왕이 불러내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로 만드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나갈 수가 없음을 강력하게 항의하죠.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진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것을 기분 나쁘게 여기고 이 사건을 통해서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다시 뽑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비를 뽑는 과정 가운데 왕비로 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 출신의 에스더라고 하는 한 소녀가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되면서 자기의 멘토이자 또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몇 가지 원칙을 허락합니다. 네가 왕궁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그리고 또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절대로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본토 출신의 왕비가 아닌 다른 출신의 왕비가 뽑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너에게 적이 많아질 테니 일부러 너의 출신을 굳이 밝히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에스더는 왕비가 된 이후에도 일체 자신을 함구하고 출신에 대하여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꽁꽁 비밀리에 감추고 왕비의 자리에 5년 동안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5년이 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이 페르시아의 아말렉 혈통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 총리는 굉장히 간사한 사람입니다.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군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실력이라도 있으면 그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면 다행일 텐데 실력조차 없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처세술이 아주 능합니다. 사람들에게 뇌물을 허락하고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인간적인 술수로 말미암아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사람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하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저런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것을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모르드게가 늘 하만을 향하여 인사하지 않고 자기의 허리를 굽혀 인사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이 하만이 분노하게 되죠. 모르드게를 몹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곧 모르드게와 모든 동족들을 죽여야겠다라는 하만의 굳은 결심으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만이 새로운 법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진짜 이 나라가 왕의 나라가 되려면 이 페르시아 안에 왕에게 조금이라도 거스르거나 왕의 명령을 이렇게 지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미리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 놈들입니다. 이 놈들은 언제든지 힘만 생긴다면 왕 앞에서 문제거리가 될 사람들이오니 이 유대인들을 이 페르시아 땅에서 멸절시켜야 합니다. 왕께서 이 법에 공포만 해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왕을 위한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한 것이니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뇌물을 건네게 되는데 그 뇌물의 액수가 1만 달란트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지금 우리 돈으로 환상하게 된다면 한 180억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이 왕은 워낙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뇌물도 생기겠다, 자기를 위하여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만의 간계와 실수에 넘어가게 되어서 왕의 인장을 찍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의 간계로 인하여 수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왕의 명령 때문에 이 11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 법에 의해서 모두가 죽게 되거나 아니면 쫓겨나야 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 모르드게가 유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이 굵은 베옷을 입고 모르드게가 궁 앞에 가서 통곡하고 울면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베옷을 입거나 이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런 전통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백성을 대표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근심하며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금식 기도가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강력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금식 기도는 우리가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원래의 속뜻은 무엇이냐면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곧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와 이 상황 앞에서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금식 기도가 가진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려고 하는 우리를 살리시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 곳곳마다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기도가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그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왕궁 안에 있었던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잘못된 법, 하만이 만든 법, 하만으로 인하여 수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유대인들, 그 민족들을 위하여 자기가 나아가 대표하여 왕에게 간청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에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나는 못합니다. 거절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에스더는 못한다고 대답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페르시아 나라의 법에는 이 궁중법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왕이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서 지명해 오라고 하기 전에 이 왕 앞에 자원하여 나가게 되면, 왕을 찾아 나오면 그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왕을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적이라고 간주하여 아예 그런 사람은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의 신분이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지명하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면, 자기가 먼저 왕을 찾아 나선다면 이것은 자기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왕이 단 한 번도 30일 동안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왕의 마음이 왕비로부터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나라가 어렵고 유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목숨까지 바쳐가며 왕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몇 번의 부탁과 거절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 에스더가 드디어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처음에는 결단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 나가겠다 굳은 결단을 합니다. 무엇을 결단했을까? 에스더가 결단한 내용이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을 사실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주 굳은 각오, 비장한 각오를 표현하게 될 때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처한 에스더가 고백한 말입니다. 내가 법을 어겨서 왕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은 분명히 죽는 일입니다. 내가 각오하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에스더는 처음에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무엇 때문에 이걸 결단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힌트가 바로 사촌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말 속에 들어있는데요. 우리 한번 14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든지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네가 아닐지라도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 길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나는 네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에스더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 앞에서 내가 결단해야 할 때 어느 길이 맞는지, 우리 앞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가운데 무엇이 도대체 내가 걸어가야 하고 결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모른다면 첫 번째 붙잡아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어느 길이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길인가? 무엇이 내가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인가? 이것이 에스더가 삼았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는 일, 그것이 어떤 일일까를 생각해 보니 바로 이 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에스더가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선택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님의 보좌를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 좋아서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을 결단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욥이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 상황 속에 욥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절망적이고 원망스러운 그 순간에 욥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욥을 더욱더 크게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을 높이는 길일까요?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높이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높이는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는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에스더가 결단했던 그 결단, 에스더가 붙들었던 이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시면 에스더처럼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 에스더의 삶에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했던 말에 정신이 들었던 에스더는 결국에 왕에게 내가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에스더가 무엇을 할까요? 가까운 자기 시녀들을 불러 놓아놓고 나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자.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이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그가 먼저 했던 것은 3일 동안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물 한 모금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정상적인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한 우리 민족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로 살려주세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에스더는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살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드리는 기도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은혜 앞에 내가 죽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일까요? 내가 살기 위해 내가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은혜스러워질수록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는 기도가 정말 진짜 좋은 기도라는 걸. 에스더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금식을 했다라는 얘기는 자기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16절, 당신은 오빠는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함께 기도해달라. 이 온 유다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전달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3일 동안 왕을 만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것인데 나만 기도하지 않고 이 나라에 있는 온 유대인들이 나처럼 기도해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왕 앞에 혼자 나갈 텐데 왜 그 민족 백성들까지 함께 끌어들여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자기처럼 식음을 전폐한 금식 기도를 왜 요청할 것인가요? 그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더의 마음속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자기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은 했지만 여전히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무섭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일이 생겨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무서운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지라도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료입니다. 동료가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에스더 5장 2절을 보실까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왕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오랜만에 보았던 왕비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니까 너무나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한 행동이 금규를 내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규라는 것은 무엇인가? 옛날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징적인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왕이 내밀면 그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왕비를 바라보자마자 법이고 뭐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 금규를 내밀어서 왕비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악인의 마음조차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는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덧붙여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말고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녀를 도우셨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동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결단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두려운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저할 때 그때 그를 붙잡아주고 함께 금식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함께 기도하는 동료들과 함께 기도했던 힘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신도회가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